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크리스 모리스 형제가 이번 주부터 우리 유스 리더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의논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허백 형제가 지난 11일 날 그 두 번째 아이가 출생을 했습니다. 케빈 윤허가 출생했는데 축하드리고 아주 건강한 아이가 출산을 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했던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미 집사하고 김경숙 자매님 또 그리고 진숙자 집사님도 아리조나에서 무사히 잘 돌아오셨습니다. 그 언니는 아직도 계속 그 키모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오래 떨어져 있어서 다시 오신 것 같은데요. 감기가 잔뜩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문진영 자매는 아직 제가 소식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아버님, 어머님인가요, 아버님인가요? 아버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아직 듣지 못했는데 계속 깊이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가 5월 26일 날 유타 대학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2박 3일 동안 송 집사님하고 김민진 집사님 두 분이 평신도 목장 세미나에 밴쿠버 사랑교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월요일날 일해야 되는 거로 주일날 밤 12시를 넘겨서 도착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잔디 관리를 지난주 금요일날 작업을 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잔디를 일단 깎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번 깎는 것은 27일 날인데 새벽 기도 마친 다음에 작업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나와서 함께 일해 주시길 원하면 그 시간에 나오시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날 수가 있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 형제 잠깐 일어나시고 잠깐 일어나십시오. 한국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죠. 우리 형제는 그 K2 교회라고 솔렉에 있는 교회에서도 유스 리더를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고요. 이번에 우리 자기가 발란티어하고 자원해서 유스 리더를 하기로 이렇게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임시 재직회 모여서 인터뷰도 하고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애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열심히 할 생각이 있고, 우리 교회 유스들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이거였어요. 너무 조용하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한글 학교도 나와서 한글 공부도 해요, 우리 크리스 형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젊은이인데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Did you understand what I saying? 오케이,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화수 달라스에 가서 한 80명 정도 모여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강의 2개를 하고 왔습니다. 열심히 했고요. 또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님들 앞에 복음에 대해서 강의한다고 하는 게 뭐 누구 말대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하는 것처럼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강의가 마치고 나서 젊은 목사 몇 사람이 제 뒤에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계속 좀 같이 교제하자는 젊은이들도 좀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힘을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금년에는 강의 초청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감동을 누가 받아야 되고 저 사람을 초청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야 강의 초청이 오는 건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오인균 목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하고 가신 다음에 이렇게 교제를 한 다음에 그분이 목회부 부장이에요. 그분이 초청한 거거든요. 그분이 초청해서 주제 강의를 저한테 맡기셨고, 그분 교회가 9월달 레이버데이 위켄에 2박 3일로 수양회를 하는데 그 수양회 강사로 초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로부터 29일까지 그 수양회 강사는 4번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플로리다 침례교 목회자 수련회에서는 제가 4번에 7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주초에 갔다 오는 거는 빨리 갔다 오면 수요일 전에까지 올 수도 있고 하고요. 어쨌든 기회 주시는 대로 봉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 따라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별로 수입은 안 되는 강의들입니다. 내 돈 내서 가서 강의해야 되고 또 비행기표만 받아서 가는 거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에 비해서 그렇지만, 목사님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주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하고라도 가야 될 그런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로 밀어주시면 제가 맡겨진 부분 잘 감당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없는 동안 새벽 기도 해주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부터 19절 말씀이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해온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죠.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야만 그 다음의 기도도 정상적인 기도를 함으로 그 기도가 효과를 발할 수 있고 응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지난주는 어머니 날 설교를 했으니까요, 2주 전에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2주 전에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기도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하늘의 영광을 공유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오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를 드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인데,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중보기도의 모범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도 간혹가다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죠. 고난받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우리 잠깐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기도가 중단이 돼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 된다면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을까? 이 대목에서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나는, 11절 전반부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실 것입니다. 자신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기 때문이죠. 절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도 그러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더 긴박감이 있죠. 더 큰 시련의 불 속에 제자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스승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외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몰아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영적인 혼돈 속의 방황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환난과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을 생각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불러서 예배소 교인들을 맡기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사랑한 제자들은 완전한 자들이 아니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양육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삶을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저 세계의 존재 아니셨던가요? 다른 세계의 존재이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 종류의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수준이 맞지 않은 제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속물근성을 가진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과연 제자들을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야지, 그죠? 그러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이셔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과 10절 사이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요 아주 남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몇 가지 표현들 속에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런 단어예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어떻게 봤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선택받아서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지 않은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허백 형제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고 많은 집들 중에 하고 많은 부모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필 내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부모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어디 한둘입니까? 패밀리가 어디 한둘이에요?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패밀리 중에서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잖아요. 그게 행복이고 우리의 소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내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들을 내게 주셨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 전용물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소유하고 계신 분은 아버지시다라고 했어요. 바로 베다니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를 향하여 저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들이라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은 나의 것이면서도 나의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세상에서 내게 주신 것이지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내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인식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제자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로마 14장 4절의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인식이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대하지 않았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에 들어가요. 기도는 적선이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기도로 한 푼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그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자들을 보전하여 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은 떠날 것이지만은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일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주는 거짓 평안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거리가 휩쓰는 세상이다. 그렇죠? 이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삶의 가치가 돈이 된 만몬의 세상이다. 재미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신으로 추구하는 정욕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좀 더 유명해지며 남보다 더 가진 것으로, 남보다 더 배운 것으로, 남보다 육체가 건강하고 잘난 것을 자랑하는 생의 자랑거리를 자존심으로 삼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는 믿음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득해 보이고 멀리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공격받고 상처받을 제자들을 바라다 보시면서 주님이 하신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영어로 하면 protect and keep them. 프로텍트하고 저들을 킵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보전이라는 한국말은 한자어는 지킬 보자에 온전할 전자입니다.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유지시켜져야만 하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유지시켜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응답이다라고.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유지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제자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그 얘기를. 그리고 그래야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본문으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본문으로 받아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보고 어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했습니다. 내가 보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을 지켰는데 그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보존하는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세상에서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기도 종종 해보셨어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죠. 차라리 데려가시죠.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 그런 기도 하게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말입니다,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죽는 해결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서 벗는다는 말은 죽는다는 뜻이고, 덧입는다는 것은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벗고 싶습니까? 덧입고 싶습니까? 답을 하세요. 답은 덧입고 싶습니다입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벗고 싶습니까? 덧입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 그래도 벗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려가기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아서 보존되어서 강하게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보존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점에서는 소극적인 기도예요. 보다 적극적인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대단히 강한 기도입니다. 보존만 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존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존된 사람의 그 상태가 최상의 수준으로 보존된다면 그게 좋은 거죠, 그죠? 그게 거룩하게 되는 거. 사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는 참 기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더 완전한 형태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철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미국에 와서 어느 암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 왔는데 어느 대학에서 왔다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도전을 했다고. 우리 모두 다 누구나 다 거룩하고 성화된 삶을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법이죠. 오늘 말씀에 그 방법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두 번이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셨습니다. 17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묻겠죠. 진리가 뭔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상답을 미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석까지 달아주셨어요. 거룩함은요 전염됩니다. 전염돼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올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계신 걸 알 수가 있어요. 1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스스로 샘플이 되시고 모범이 되셔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이유는 이 거룩함이 제자들에게 옮겨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의 용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구원용이 아니에요. 단지 구원용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책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은 알려만 주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함. 칼인데요 양날검입니다. 좌나 우나 다 날이 갈라져 있는
배려져 있는 양날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이다. 예리해서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의 인격을 찔러 쪼개고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검인데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감싸고 자꾸 감싸고 덧입고 껴입고 감추고 있는 모든 부분을 칼로 다 잘라내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벌거벗긴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드러내느냐 아니면 최후의 심판 때 드러내고 싶으냐, 그거의 차이. 전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거 있으면 지금 받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싶죠. 히브리서 저자는 다윗을 인용해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가까이 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올린 그 기도를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로 저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기도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protect him and keep him.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를 엿들어 봤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어왔을 때 그 기도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거룩하게 해서 보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상질의 그리스도인,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기도라면, 이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의 귀에 낭낭하게 듣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는 그 다음에 따라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들읍시다. 그리고 깨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도. 주님, 거룩하게 보존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사역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예요. 목자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protect them and keep them.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나의 존귀하신 주님,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올려 드립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